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 나를 불러내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인구가 2000년도에 약 60억 정도였답니다. 60억. 2000년도에 약 26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됐냐면요, 2026년 6월달, 지난달 현재 세계 인구는요 82억 9,200만 명 정도 됩니다. 82억이 됐대. 그러니까 약 22억 6천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26년 만에. 많이 늘어나죠, 그죠? 1년에 대략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8,8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8,8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26년 만에 22억 정도 늘어났어. 23억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지구가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을까요? 네? 무거워졌겠죠, 그죠? 아니래요. 똑같대.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대요. 아니, 무거우면은 어떻게 돼요, 지구가? 공전하는 데서 어떻게 돼요? 축 처져가지고 공전주의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축 처져가지고. 근데 안 그렇대요. 이게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 안에서, 아니, 보세요. 건물이 100층짜리가 생겼어. 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100층짜리가 생겼는데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갈까? 야, 아니, 더 많이 생기잖아요, 건물이, 그죠? 그러면 지구가 너무 무거워졌겠구나. 근데 안 그렇대. 지구 안에서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 적용해서 아무리 높아져도 또 아무리 땅에 흙을 많이 퍼내가 딴 데 날라도 질량은 변함이 없다 그럽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거라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아니, 사람이 없다가 태어나서 22억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건물이 없다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건물이 철근도 쓰고 시멘트 뒤집고 자갈도 뒤집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야, 얼마나 무거워졌을까. 무거워지게 되면은 지구가 처져요. 축 처지면 공전주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공전과 자전이 변함이 없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 불변이다. 지구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 태어난 사람들이 그냥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느냐.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나라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물어보게 되면요, 하루에 3끼를 먹는 거래요.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소망이고, 또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이 나처럼 살지 않고 좀 그래도 끼니를 잘 먹고 사는, 그게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TV 프로 중에서 이제 이게 직업에 대한 이제 힘든 직업이죠.
그 험한 직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때 보통 저기 이제 개발이 안 된 나라들의 그 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물건을 운송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차가 고물이에요. 거의 우리나라는 폐차는 벌써 옛날에 폐차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요. 뭐 앞에 반반은 거의 없고 운전대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운전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시동 거는 거 타고 그런 트럭을 몰고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 우기철이 되게 되면 차가 빠지기 일수. 안 빠지면요 하루든 이틀이든 차를 빼줄 그 트랙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돼도 좋고 이틀이 좋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험한 직업, 고단한 직업, 힘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 집사람이 그걸 뭐하러 보냐고 자꾸 핀잔을 줘. 근데 가만히 보고 그러면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단순해. 그냥 도로가 잘 닦였으면 좋겠대. 도로가 잘 닦였으면 좋겠대. 그리고 이 먹을 것을 구하게 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의 음식을 충분히 먹었으면 좋겠대. 그때 그게 그들의 소망이. 인생의 목적이 도로가 잘 깔렸으면 좋겠다는 거. 인생의 삶의 살아있는 목적이 세 끼의 밥을 먹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 것. 이게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 소박하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소박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될 소박하지만 그들은 절실한 소망.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뭐였느냐? 이밥 먹는 거, 이밥. 이밥이 뭔지 알죠? 쌀밥 먹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때 쌀밥을 먹고 시골에 살게 됐는데 쌀밥을 먹고 살지는 않았어요. 거의 보리밥 먹고. 근데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가 선천하셔서 이제 쌀밥을 드셨어요. 근데 이만한 큰 가마솥에다가 있잖아요. 보리쌀을 깔아 이렇게 해요. 보리밥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앙에다가 쌀을 이만큼 해가지고 한 그릇 나올 만큼 쌀만 탁 얹어요. 그리고 밥을 해. 그러면 그게 쌀밥이게요, 보리밥이게요? 보리밥이에요. 근데 가운데 있는 쌀은 딱 퍼가지고 누굴 드려요? 할아버지를 드려. 그 다음에 누구 몫이게요? 손자 몫이야. 저의 몫. 그러면 고기를 고기를 푸세요. 그러면 거의 보리쌀이 많지만은 쌀알이 매달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쌀밥이 아니에요, 보리밥이지. 그리고 이제 조금 쌀이 끓으면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어떻게 돼? 휘졌어요. 그러면 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제가 그 소시적에는 보리밥을 안 먹었어요. 보리밥을. 왜? 안 씹혀. 자꾸 돌아다녀. 아니 씹혀야 넘기지. 또 그 옛날에 먹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보리밥을 그게 안 즐기겠어.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집 가잖아. 그러면 꽁보리밥은 싫어해.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쌀하고 보리가 섞여 있는 반반 섞여 있는 밥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주문을 해. 그러면 그제서야 좀 이제 씹혀서 넘어가게 돼.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어른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주 소박한 소원이야. 그래도 쌀밥 한번 먹었으면은 또 자식의 배 골지 않고 그죠? 좀 채웠으면은 그래서 나물밥을 참 많이 먹어요. 지금은 나물밥은 어떻게 먹어요? 왜 먹어요? 지금 나물밥은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나물밥을 먹어요. 그 옛날에는요. 배 채우려고 나물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 근데 그 소망이 지금 생각하게 되면 아주 소박한 소망이에요. 그저 좀 배를 안 골았으면은
배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될 때 일거리가 많아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82억의 모든 인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기본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라도 있는 사람의 삶은요,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목적이라도. 아니, 자식을 새끼라 그러잖아요. 아유, 내 새끼 배를 채워야지 하는 목적이 있어. 또 뭔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 새끼를 교육시켜야지 이런 목적이 있어. 그런 목적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은요, 힘이 들어도 난관을 헤쳐나가 보려고 그러게 되는 이 활기가 있고요, 그런 도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목적의식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삶에 지치고 힘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어. 생각이 없어. 뭔가 좀 잘 되기 위한 목적의식도 없어.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끈기가 있을까요? 뭔가 해보려고 도전을 할까요? 그것도 없어요. 끈기도 없고 도전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도 뭔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주어져 있어야 돼. 목적이. 그 목적이 있어야지 인내가 생기고요. 그 목적이 있어야지 도전의식이 생기게 돼. 목적이 없으면은 그냥 절망인 듯해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돼. 그런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목적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게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일반적인 사람처럼 뭘 잘 먹고 또 일이 좀 잘 되고 뭔가 편안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나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연수가 많아지고 70, 80, 90이 다가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으며 정말 그 목적이 내 열매가 돼서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확인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은 많이 덥네, 그죠? 에어컨을 트셔야 될 것 같아. 끄라고 그랬었는데 껐는데 트셔요, 에어컨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장 3절이네. 1장 3절. 자, 잘 펴놓고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아이들 자라게 될 때에 커가잖아요. 이제 말을 하게 되고 학교를 다녀요. 그럼 묻습니다. 야, 너 이제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자꾸 물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거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근데 자꾸 묻고 싶어. 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잖아. 이 녀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뭔가 삶의 계획을 딱 세우고 목표를 두고 있는 거, 이게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 물어봐. 의사가 될래? 판사가 될래? 왜 사자만 다 얘기하는지 몰라. 지금은 반도체 기업에 취직해야 된다며요. 어제 뭐가 될래 자꾸 묻잖아요. 왜? 궁금하거든.
이 녀석 자라서 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야. 어른들이 자꾸 물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불렀는데 너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가 되기를 위해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묻기를 우리가 어릴 때도 묻기 전에 어른들이 야 너 부르면 너 뭐가 되면 좋아? 그러면 저 뭐가 될래요? 가장 먼저 말얘기하는 게 경찰관이야. 경찰관 될래요. 그다음에 소방관 될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야 그거 말고 자꾸 그거 말고 얘기하자. 그거 말고. 근데 자꾸만 경찰관 된다 그러고 소방관 된다 그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장난감 중에서 경찰차하고 소방차를 제일 좋아해. 그거 안 시키려면요 그 차 빼야 돼. 그 차 빼야 돼. 다른 차를 줘야 돼. 다른 차를. 그런데 소방차나 경찰차를 뿅뿅 그러잖아. 이게 소리 나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차를 많이 사주기도 하고 많이 봐. 그러니까 이 경찰차는 경찰이 타고 소방관차는 소방관이 타는 거니까 야 제일 좋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 모를 때 소방관 된다 그러고 경찰관 된다 그래요. 오전에 얘기했던 이 쿠팡 인천 물류센터 있잖아요. 무너질 염려는 없대요. 아이도 타고 있대. 너무 불이 세가지고 가연성 물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물류센터 불나면 끌 수가 없나 봐 이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보상해 줘야 되고 다 챙겨야 되는데 참 이 어려운 때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자, 어쨌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너희는 뭐가 될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는 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돼.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창세전에 불렀는데 너희는 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되게 부르셨는데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너희를 부를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기 위해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나의 아들 삼으려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장애가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내 신앙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가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가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힘을 다해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자,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다 안 풀어. 답을 아예 빈칸이야. 빈칸이면 세모로 주나요? 이해를 못 하시나 보다. 문제제가 있어요. 그죠?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모르겠어. 답이 아리송해.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안 쓰고 지나갔어. 그러면 써서 틀린 답을 쓰게 되면 샥 그잖아요. 그죠? 맞은 답을 쓰면 똥을 딱 칩니다. 근데 답을 쓰지도 않았어. 빈칸이야. 빈칸이구나. 중간이네. 그러면 세모를 치나요? 어떻게 쳐요, 그러면요? 샥 쳐. 샥 쳐. 자, 손 내밀어 봐요. 오른손. 따라서 하세요. 샥.
소리도 내리니까요. 다시 샥. 왠 줄 아세요? 자꾸 잘라 그래 그냥. 나도 졸려 죽겠는데 그냥. 졸음이 전염이 된다니까요. 하품도 전염이 되고 졸음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이 저 하나 보잖아요. 그죠? 하나 보니까 한 사람 보는, 저는 몇 명을 보는, 30명을 다 보게 되니까 30명을 다 보니까 다 이 전염이 돼, 금방. 30대 1로 전염이 돼, 제가요. 그럼 제가 더 자야 되겠어요, 여기서? 안 되잖아요, 자면은. 자면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졸아 또 그러면 또.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죠? 부르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왜 나를 불렀냐는 거예요. 왜 나를.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는데, 사랑 가운데 부르셨는데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런 목적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미련하고 추한 천한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으로 경건해져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제가 흠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같이 묻어 살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부터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못되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찔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세상적으로 뭔가 강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그를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잘난 것들을, 세상에 능력 있는 것들을,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랑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말씀하게 되죠. 사랑은 하면서 쭉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또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능력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유익이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자,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만큼 오늘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아이고 우리 부끄러워 하고 얼굴을 가리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습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그의 삶이 변화돼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알아. 목적을 알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보게 되니까 나는 부끄럽다. 나는 부끄럽다. 오전에 얘기했던 그 반찬가게 청년, 어디에 나왔냐면요, 우리 서장훈이 가는 그 백만장자라고 있잖아요. EBS에서 백만장자가 있어요. 100만. 거기 나오면 가끔 이제 틀면 보이면 그걸 봅니다. 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없대. 돈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벌어서 하지 뭐.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는 반찬가게를 보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반찬가게를 오픈을 했어. 오픈을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이 오픈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 반찬가게를 해보겠다 그러게 되니까 1억 원을 아는 친구 사람이 빌려왔대요. 1억 원을. 1억을 줬대요. 1억이더래.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집 이제 보증금도 그 있잖아요. 그죠? 월세 내고 있어요. 보증금 다 뽑고 하고 집 다 내고 하니까 5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가지고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망한 게 아니라 대박이 났대. 1년 만에 1억을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매장을 다시 또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1년 매출이 280억. 반찬 가게. 자,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게 되면, 청년의 때에 움직여야 된대요. 움직여야 된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 몸이 건강하니까 몸부터 굴려야 된대. 몸을 사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 사리고 있으면 몸을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혜롭게 잘 굴려야 되는 거지만은, 그죠? 몸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없는 것, 우리의 능력 없는 것, 우리의 뒷배경 없는 그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뭘 만드시기를 원하시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랑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지혜,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학벌도 좋은데 내가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내가 부끄러워. 왜? 저 사람에는 사랑이 많아서. 자비함이 많고 관용이 많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까요? 언제까지요? 아니, 돈이 쌓여 있어도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 거냐고. 얼마 안 남았어요. 쉬어보시라니까. 아무리 산삼을 몇 분씩 먹어도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 언제까지 잘 살고 잘 먹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의 겸손을 봐라,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봐라, 그렇게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헛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사람 보게 되니 저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오히려 그런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부끄럽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몸으로는 건강하고 물질을 많고 지식은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저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한없이 낮아진다. 한없이 낮아진다.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 그런 목적의 삶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아니. 지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 요셉이 왜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 자기 하는 아내의 말을 사실은 믿지 못해요. 믿었으면요 단칼에 죽였어. 그죠? 보디발은 군대 장관인데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단칼에 죽였다니까, 그 집안에서. 그냥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요. 생명이 죽이든 살리든 주인 마음대로예요. 근데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팔려왔잖아. 그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여 날 부른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게 되면요 그냥 단칼에 죽여버렸다고. 근데 감옥에 집어넣잖아.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과 모든 죄인들 앞에서 스스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거하는 곳 속에서 자기의 모든 목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부르신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목적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게 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르게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28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끄럽게 만드는 걸 넘어가서 이제는 아무도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시게 되는가? 부르심의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안디옥으로 가야 되지만은 원래 안디옥 파송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여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 사도 바울도 나도 성령께서 경고하더라 가지 말라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내게도 말씀했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근데 왜 가야 되느냐? 내가 거기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야만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면서 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임을 고백하게 돼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달려가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요, 자론으로 막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목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게 돼.
그래서 로마까지 갈 동안에 무수한 어려움과 무수한 환난을 만나지만 절대로 바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잘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헌금을 했습니다. 잘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도가 찬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이겁니다라고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어야 돼요. 목적 없이 예배를 드려 목적 없이 헌금을 드려 목적 없이 기도가 찬양을 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왕장화할 건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건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거룩해져라. 그리고 흠이 없어져라. 그래야 나의 아들이 된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라?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 혼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거룩함, 흠이 없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앞에만 서게 되면 나는 한없이 작아져. 한없이 부끄러움이 발견돼. 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또 관용이 있어야 돼요. 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에 그리고 흠이 없는 곳에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만나시기 부르신 거예요. 최후에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흠이 없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너가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고 참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내 몸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목적은 여기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그 목적을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 날이 되게 되면 선명하게 본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오후 시간까지도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이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맡기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응답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욕망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